가정이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이란 빈칸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빈칸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이란 어떤 곳인지 각자 빈칸에 무슨 말로 채울지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자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 안식처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 학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이 정의에 따라서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각자의 생각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겠죠. 그동안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각 가족의 구성원들을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에 모아두고 함께 생활하게 하고 지내게 한 것은 굉장히 큰 유익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중에 가정폭력이 오히려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가정폭력이 20% 이상 증가했대요. 정말 가족이 흩어져 있다가 같게 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된 거죠. 사실 그만큼 우리 가정이, 현대 가정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최초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워가야 될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지 않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저희가 창세기 2장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좋다라는 이야기 반복돼요.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시니 좋았더라. 빛을 지으시니 좋았더라. 새들을 지으시니 좋았더라. 좋았다는 이야기가 막 반복되다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좋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뭐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좋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기분이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좋다라는 단어는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다. 그런데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지으셨어요? 쓸데없이 고생하게 안 지으시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인간이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나누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죠. 부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왜 자녀를 낳을까요? 이 아이들을 낳아서 내가 나중에 늙으면 아이들이 날 봉양할 수 있도록 노후 대책으로 자녀를 낳을까요? 아니면 자녀를 낳아서 내가 일꾼으로 부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낳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 부부가 왜 자녀를 낳을까요?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확장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가 부부가 누렸던 그 사랑을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누리고 이루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정말 사랑을 이루어가길 바라시는 마음에 우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혼자 산다. 혼자 사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나눌 수 있지만 인간 사이에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존재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랑 가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행 다니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여행 같은 데 가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좋은 경치도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도 먹여주고 싶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좀 여행 가서 좀 다니다 보면 뭐예요? 지치죠. 아빠 못 걷겠어. 그럼 어떡하죠? 아빠가 업어줍니다. 업어줘요. 업어주면 어떨까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죠. 저도 딸이 2명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다니다가 양팔에 아이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힘이 들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힘이 드는데 더 많이 가요. 이상하죠. 육체적으로는 힘듭니다. 근데 더 많이 가요. 왜 더 많이 가요? 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을 보고 야 이거 봐라. 아빠 너무 멋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랑의 문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에 둬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데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정말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함께 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존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위로가 있어요.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 내에서 가족을 통해서 정말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느끼고 정말 사랑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오늘날 우리 가정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죠. 제가 최근에 웹툰 하나를 봤는데 이 웹툰이 조금 유명한 웹툰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웹툰의 일부분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저녁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야 아빠랑 오늘 저녁 같이 먹어라 그랬대요. 근데 딸이 그 얘기 듣고 아빠랑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색하더래. 아빠랑 저녁 먹는 게. 그래서 혼자 몰래 편의점 내려가서 라면 사 먹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랑 어떤 존재냐? 싫거나 어색하거나. 싫지 않으면 어색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사랑의 기쁨과 위로를 맛보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만드실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방법은 말씀이에요. 새가 있어라 하니까 새가 있었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물이 있어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여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빚지 않고 말씀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유일하게 생명체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여자예요. 생명체로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왜 여자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자란 존재가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갈빗대는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에요.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그만큼 심장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빗대를 통해서 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빗대를 통해서 지었다는 것은 동등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남자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를 굉장히 낮은 존재로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동등한 존재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새 하나님은 절대 누가 부족하거나 누가 낮지 않아요. 서로 동등한 존재. 하지만 맡은 역할이 다른 서로가 이 특별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니 모든 인간 공동체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동등하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특별한 존재로 차이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열을 나누고 누가 나은지를 주목하죠. 남자가 더 낫다. 아니 여자가 더 낫다. 여자가 불평도 받는다. 남자가 불평도 받는다. 계속 남녀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동등한 존재이고 서로 다른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임을 추구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우열을 나누고 다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향 가운데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이런 영향에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제일 많이 파괴하는 게 뭐예요? 이 우열을 나누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고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하고 우리 가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왜 형제자매가 경쟁 관계가 됐어요? 형과 아우가 비교되고 서로 이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동등하지만 다른. 그래서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서로가 특별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이러한 비교와 우열을 가리는 세상에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보고 정말 우리 부모를 정말 나를 위한 특별한 존재로 보고 가치를 두고 정말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서로의 특별함을 보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서로의 독특함과 특별한 가치를 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제일 이런 성격의 아이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하나의 조각보이처럼 하나의 퍼즐이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여자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소중한 존재다 라는 의미로 말했겠죠. 그만큼 여자를 보고 기쁨의
겨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좀 재밌는 표현이긴 해요. 이 뼈는 구약 성경에 보면 강인함의 상징이에요. 살은 뭐예요?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내 강인함 중에 강인함이요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강인함뿐만 아니라 연약함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의 순간이나 슬픔의 순간이나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의 좋은 점도 내가 사랑하지만 이 사람의 연약함마저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서로가 정말 강인함뿐만 아니라 연약함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부족함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나로 하여금 채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자녀와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가정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표현의 문제. 아담이 멋진 말로 표현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전에 어느 수필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자기 사고를 좀 한다고. 보자기 사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가방의 크기에 따라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책가방은 이나 여행 가방은 전혀 규모나 크게 달라요. 그래서 가방 겉모양만 봐도 대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자기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에 꿀단지가 들었는지 책이 달았는지 보자기를 싸면 몰라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보자기 사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은 참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이럴 때 그런 숙제를 내준대요. 집에 아내에게 꽃다발 선물하기. 숙제를 내주면 처음에 꽃다발은 잘 산대요. 잘 사서 집까지 간대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신발장 위에 꽃다발을 놓는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간대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가 저 꽃은 뭐야?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오다 주웠다. 어떻게 오다 줬습니까? 꽃을. 근데 그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샀어. 이런 마음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그런 정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해요. 정말 부모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걸 모르는 거죠. 자녀가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날의 아담이 자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감정들을 말로 표현했던 것처럼 서로의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진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장의 오늘날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소통의 부재, 표현의 부재. 너무나 많은 말들과 표현이 있는데 정말 담아야 될 사랑의 표현들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서로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야기하고 자녀에게도 내가 널 사랑한다 말할 줄 알고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아는 너의 부족함마저도 내가 사랑한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와 요소, 가치가 잘 표현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뭐냐?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아내와 합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담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아담이 이때는 뭐예요? 자녀를 낳기 전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모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떠날 부모도 없고 부모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그런데 왜 부모를 떠나? 이런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넘어선 이야기예요. 아담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무엇을 한 거예요? 소명을 준 거예요. 무슨 소명을 준 거예요? 네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부모가 되어서 다른 가정을 세우고 그것들을 정말 재생산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가 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죠. 읽다 보면 가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낳았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왜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또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오늘날의 우리 현대사회와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문화나 이방 종교가 발달한 나라들은 가정이 엄청 파괴되어져 있어요. 이혼율도 높고 결손가정도 많고. 유럽을 보십시오. 기독교 문화가 쇠퇴하고 세속의 문화가 발달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가정이 파괴됐어요. 제3세계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방 종교와 세계가 반영되어 있는 세계를 한번 보세요. 거기도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세상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나 일부 다처제나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정을 세우는 건 우리에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가족 간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이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가정이 필요 없어지고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는데 가정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못 느낍니까? 어쩌면 가정을 행복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일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정은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것 이상이에요. 가정은 뭐예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걸 분명히 했을 때 우리 가정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이로 인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정말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 행복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행복 이상이에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내게 소명으로 주셨다. 나도 부족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잘 내가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라는 소명으로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녀는 새의 날개와 같다. 날개가 있다고 부담스럽거나 날개가 있다고 거추장스럽지 않다. 오히려 날개가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날 수 있다. 가정은 그런 존재입니다. 새의 날개와 같은 존재.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고 정말 이 가정을 우리가 잘 다듬을 때
정말 날개가 처음에 날개지 못하고 약한 날개로 했지만 날개를 잘 다듬었을 때 우리가 훨훨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정을 소명으로 여기고 가정을 세워갔을 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가정은 행복을 넘어선 소명의 장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나의 소명지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가정에서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등하고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기억하고 또 서로에게 정말 더 많은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또 가정을 소명의 자리로 정말 기억하고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왜 적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물리적인 표현으로만 썼을까요? 근데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존재만 자체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가진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그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은 가정은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존재의 무엇됨,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위, 재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자녀를 왜 사랑할까요? 자녀가 똑똑하거나 자녀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자녀가 뛰어난 미모 때문에 자녀를 사랑할까요? 물론 자녀가 똑똑하거나 능력이 좋으면 그건 플러스 알파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가 말을 합니까? 무엇을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 눈에는 너무나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아이가 부모가 외출하려고 그러면 애가 막 웁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우는 이유는 부모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수입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없으면 나 밥 누가 해주지?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울어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존재의 부재 자체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이 존재가 아니라 존재물, 존재의 무엇 때문에만 초점을 맞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는 부모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존경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무엇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랑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원래 하나님 꿈꿨던 가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자녀를 막 혼냅니다. 그러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죠. 공부가 뭐라고? 내가 애를 이렇게 혼내고 있나? 그런 거 없어도 너무 사랑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어머니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머니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내가 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위로와 안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머님들은, 우리의 아버님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최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가정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재 무엇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자녀라는 존재만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강영우 박사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이분이 지금은 그래도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중학교 때 시력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학도 가고 교육학 박사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유엔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장애를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사실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럼 자녀 교육이 진짜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그런데 훌륭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요? 그랬더니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래요. 큰아들도 그렇고 너무 문제가 많았었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큰아들이 어려서 공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포기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했던 일이 있대요. 우리 애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줄까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아이의 생일날 태어난 위인들을 쭉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 위인 중에서는 큰아들의 생일날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 했을 때는 아들의 생일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아내는 케네디 대통령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는 위인의 가문이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내가 셰익스피어라고 부를게. 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부러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 넌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야. 이 사실을 이런 좀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저런 쓸데없는 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다.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정말 서로의 특별함들을 보아줄 줄 아는 인정해 줄 아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소명임을 기억하고 세워갈 줄 아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강영호 박사 이야기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